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골고다 언덕, 성경에 보면 이제 해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 양쪽에는 강도들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강도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같아도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받는 거죠. 죄의 값을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십자가는, 그 강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죽으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절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십자가, 복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른 십자가들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떠들어댔던 메시아냐? 네가 진정 구원자냐? 그렇다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고 우리도 살게 한번 해줘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강도는 죽어가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자라며, 그렇다면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왜 우리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네가 한번 내려가 봐. 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네가 내려가 보고 우리도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냉소와 분노가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강도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다가 결국은 자기 죄로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가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를 믿느니 내 돈을 믿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 골고루 먹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먹히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려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맷돌을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 맷돌에다가 뭐 콩을 집어넣고 밀을 집어넣고 쌀을 집어넣고 돌리면 이제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천천히 돌아가는데 콩이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쌀이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한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리시는 심판의 연자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그 심판은 골고루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못 박혔던 이 강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는 60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못 박히는 불행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왼쪽에 서 있던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왼편과 오른편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오른편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 있었던 강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도 한번 내려와 보고 네가 구원자라며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말해요. 그 소리를 듣고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받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복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비자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노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어떤 나라는 비자를 요구하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노비자예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비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비자를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편의 강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메시아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고서 내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도의 회개를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 강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끝이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여러분 죄인들이 더 형통하고 남을 등쳐먹는 자들이 더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 불의한 세상이죠.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며, 진실한 회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 있었던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의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이 죄인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두 강도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벌을 받는 데에는 동료였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주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 분기점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갈라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들을 두 종류로만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멸망자와 영원한 구원자를 그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주는 것이고,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십자가였어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우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해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우리도 모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자들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립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그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예를 들면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어요. 그러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려고 하시다가 그 제물의 피를 보고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죄의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누그러지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진노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던 관계가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 회복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대립 관계예요. 근데 누군가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중보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왜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3개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10개의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왜 2개의 십자가만 서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이 2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왼편의 강도처럼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심판의 십자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서 그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십자가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왼편의 강도가 될 것인가? 오른편의 강도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편의 강도, 그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왼편의 강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왼편의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십자가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른편의 강도처럼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오른편 구원의 자리,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